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소가 아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맨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점심 먹고 걸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도착이 됐어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새누리 화요중보 기도 모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전에 9월 23일 날 왔더라고요. 오늘로 꼭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브레드 TV 보시죠? 예.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속에 이 브레드 TV가, 이스라엘 선교 전문 TV 브레드 TV가 방송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8월 1일에 첫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1년이 됐어요. 어떤 분은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지난 8월 13일 날 100주년 기념관에서 브레드 TV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지난 1년 동안 브레드 TV가 어떻게 바쁘게 사역을 했는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일을 못하겠다. 뭔가 홀려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겠구나. 뭔가 홀렸다는 건 이게 제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브레드 TV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집회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목사님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감독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뭔데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레바논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레바논 사람하고 대화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뉴스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뭐 말이 통해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은 몇 년 전에 전쟁은 치른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뭐 뉴스에 자주 나올 만큼 치고받고 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근데 뉴스 보면 막 맨날 레바논 사람이 돌멩이 던지고 이스라엘 군인이 총으로 쏘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레바논이 아니라 혹시 목사님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레바논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모르세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3성전 영화를 만든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 저를 불러다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영화로 만들었던 감독이 이번엔 제3성전을 만듭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되는지 했더니 김 감독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김 감독이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했더니 제3성전이란 순복음교회 여의도 성전이 제1성전이고 강남 성전이 제2성전이고 분당 성전이 제3성전인데 왜 순복음교회 분당 성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걸 파헤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제발 그만두시옵소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도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니 대체 신학이 만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그 풍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대체 신학이 너무나 만연해 있구나. 대체 신학과 싸우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그렇죠. 제가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일개 집사가, 영화 감독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체 신학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심정으로 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힘을 뒤에 믿고 의지하며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자는 건지 뭘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뉴스를 실시간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1년 전에 브레드 TV,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말이 쉽지 방송을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방송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죠. 스튜디오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비도 있어야 되죠. 다큐멘터리 찍을 때 그냥 카메라 하나 제가 메고 다니면 되지만 이건 토크쇼를 하려도 기본이 카메라가 3대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도 있어야 되죠. 조명도 있어야 되죠. 또 세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같이 일해야 될 스텝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이 참여하는 CTS 방송, CBS 방송 이런 데도 운영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맨날 보면 화면 왼쪽 좌상단에 후원문이 07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돈이 없어서 맨날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방송 선교야말로 여러분 CTS를 도와주셔요. 이렇게 광고 방송을 해도 맨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뭔 돈이 있다고 개인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체신학과 맞짱을 뜨는 방송을 해보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쏟아 부어도 끝이 없는 이런 일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평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한다라는 좀 능력 있는 교회, 큰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그와 비슷한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무관심하든지요. 야, 방송이 장난인 줄 아냐? 또 어떤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면 나는 동참할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직접 돈을 보낸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까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런 걸 하려고 일어나.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송을 시작을 해서 이런 걸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그런 거였구나. 그럼 진작 얘기해 주지. 그럼 내가 동참을 해주지, 도와주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일단 혼자 시작을 했죠. 우선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사무실을 일산에 저희 오피스텔을 옮겼는데 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서 개국 예배 드릴 때 아마 작년에 오신 분도 계신데 이 스튜디오, 이 오피스텔 건물에다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스튜디오를 꾸몄고요. 또 제가 기도 편지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편집기 사십시오 하고 또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사고 또 할부로 뭐 이런 장비도 사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작년 8월 1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시스템은요, 일반 CTS나 CBS, 또 KBS, MBC, SBS하고 하는 방식하고 틀려요. 제가 방송한다니까 채널 몇 번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린 채널 번호가 없습니다. 채널이 있으면은 그 채널이 연결되는 데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일단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계정을, 브레드 TV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다 다 올려요. 그런 다음에 저희 브레드 TV 홈페이지에 오히려 그 유튜브 주소를 끌어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에 대한 분석을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또 시청률 조사 회사에다가 돈 주고 의뢰하지 않아도 유튜브 회사에서 알아서 매일매일 분석해서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치면 매일매일 시청률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요즘은 또 방송 앞부분에 한 30초짜리 광고가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1초, 2초, 3초, 5초 지나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하고 클릭하면 그냥 볼 수 있는데 그 광고가 잠깐 나오는 거, 그거가 또 돈이 들어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 한 번 광고 보는데 1원이 들어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고마운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초 누르지 않으면은 또 1원이 아니라 5원이 되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더 저한테 더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광고도 좀 골라서 하지. 바로 뒤에서 쥐어 하고 막 이런 이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앞에 시원한 맥주가 뻑뻑뻑뻑 나가면 막 광고 나옵니다. 어쨌든 과연 작년 8월 1일 날 브레드 TV가 방송되고 나서 몇 명이 봤을까요? 첫날 보니까 1180명이 봤어요. 내가 그 숫자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뭐야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SBS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이었어요. 평균 시청률이 30% 이상 나오는 프로그램들이에요. 30%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약 1,500만 명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은 그 방송을 본 모든 시청자들이 다 나의 생각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느냐, 내가 만든 유행어가 전 국민이 따라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가장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매일매일 술 먹고 매일매일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면,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전국의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미치게 될 악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1,500만 명이 보던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이 1,180명이 봤어요.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무실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어떤 전문가가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 인터넷 방송이 꽤 많습니다. 한 3,000개 이상 된대요. 그런데 그 인터넷 방송이 시작하고 나서 1,000명의 시청자를 넘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날부터 1,180명이니 이건 대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대박이 아니에요. 얼마나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도와주나, 그만둘까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더군다나 9월 23일 작년에 여기 말고 저기 성신여대 앞에 거기 새노래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브레드 TV 시작했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고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유튜브가 전 세계로 떠나갔는데 김종철이가 한 달 뒤에 흐지부지 잘 안 되니까 문 닫았더라. 이러면 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 새노래 올 때는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래도 꾸역꾸역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1년이 지난 지금 도대체 몇 명이 보냐면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11,719명이 봅니다. 하루에. 여러분, 이것은 브레드 TV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본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고요. 요즘은 저희 프로그램이 방송이 매주 수요일 날 시작이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딱 유튜브에 뜨면은, 잽싸게 그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마치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그냥 쫙. 어떤 사람은 브레드 TV를 자기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브레드 TV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거기다 제공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만약에 브레드 TV가 나중에 안 돼서 홈페이지가 문 닫았다 그러면 그분 거 보시면은 다 될 정도로. 지금까지 시청한 사람들의 숫자는요, 약 166만 4천 명입니다. 160만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게 시청률에 의가 본 사람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내년에 한 번 또 이맘때 좀 불러주시면 내가 또 보고를 할게요.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 브레드 TV의 시청자 수가 그동안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여러분, 세상 영화만 1,000만 관객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1,000만 관객이 돼야죠. 그럼 도대체 누가 보느냐? 저기 나오죠. 160 몇만이라고. 누가 보느냐? 184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한민국이 제일 많죠. 70%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이 18%, 일본이 23%, 뭐 이런 식으로 2.3% 이렇게 나오는데, 자, 대한민국이 70, 미국이 18%, 일본이 2.3% 이런 식으로 나와죠. 이렇게 해서 184개국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184개국 중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라크에서 130명이 보고 있어요. 이라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도 61명이 고정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바티칸에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명이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또 어떤 나라에서 보냐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한 명이 보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요, 평균 시청 시간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9분 55초에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 9분 55초 이내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평균 시청 시간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사람이 20분 33초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많이 볼까요? 남자가 55.8%, 여자가 44.2%. 남자들이 더 많이 봐요. 남자가 하고 여자고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기타는 없어요. 기타가 없다라는 것은 트랜스젠더는 안 본다라는 겁니다. 보는 방식은 뭐로 보느냐? 휴대폰으로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만들 때 휴대폰에서 잘 보이게 자막도 크게 하고 또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 분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어르신까지 많이 보는데 어르신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막도 크게 하고 말도 천천히 해서 자막도 천천히 나오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돼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브래드쇼는 50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46회, 이스라엘 뮤직 43회, 요피 히브리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저희가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런 건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난 1년 동안 몇 개를 만들었냐면 총 322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태프들 방송국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 PD가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하고 3명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물론 나머지 이제 뭐 디자이너도 있고 다른 일을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은 3명의 직원이 1년 동안 322편 만들었다는 거요. 이거는 정말 미친 듯이 브레이크 풀린 벤츠가 달려간 겁니다. 벤츠라고 해도 괜찮죠? 네. 어쨌든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집중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메시아닉주들의 그 찬양을 음악을 매주 이 브레드 TV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레드 쇼라는 이 토크쇼, 이 브레드 TV가 가장 이 핵심 프로그램이죠. 시청률도 가장 높아요. 이 브레드 쇼를 통해서 한국의 이스라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오셨을 때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은 것은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브레드가 또 전 세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하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요. 이 중국 허난성에 있는 하이펑 지역에는요,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굉장히 이 무역이 발달됐던 이 무역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역상들이 와서 그 하이펑 지역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 전 세계에서 모인 이 무역상들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대요. 그때 당시 그 중국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보고 야, 너네들은 장사를 잘하니까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눌러 앉아서 살아라. 그런데 니들의 이름이 너무 내가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중국식 성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한테는 김씨를 줬고 어떤 유대인한테는 조씨를 줬고 어떤 유대인한테는 또 석씨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성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 하이펑 지역에 눌러 앉아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 5,000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눌러 앉았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자기는 죽으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은 그리고 네가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은 너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는 너의 고향은 너의 땅은 이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없으니 내가 돌아갈 수 없지만 만약에 너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지 모르니 이스라엘이 생기면 꼭 너는 너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네가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운명하시면 그 자녀가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이 다시 생길까 기다리다가 또 안 생기면
또 죽을 때가 돼서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우리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는데 너는 유대인이다. 지금 중국 땅에 살고 있지만 중국 사람이 아니라 너의 고향은 이스라엘이고 언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1000년이나 흘렀는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놀랍게도 이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하던 탈릿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붙여놓았던 메주자를 절대로 띄지 않았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지금도 이 카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팔에다가 테필린을 두르고 탈릿을 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걸 1000년 동안 이어왔어요. 집 대문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인데도 이 유대인들은 대문에 다윗의 별을 붙여놓고 집 안에 들어가면 거실에 메노라를 설치해놓고 토라를 갖다 놓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뿔나파를 불면서 유대인의 그 절기를 잊지 않고 매번 지키면서 10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돌아가고 있는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브로드쇼에 나갔죠. 이때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아직도 방송 나갈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야, 중국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중국에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 회복 이후, 회복이라는 영화가 2009년도에 촬영이 되고 2010년도에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그 후에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저 데이빗 오르티즈 가족 부부를 만나서 어떻게 삽니까? 회복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죠. 좀 도움의 손길들은 많이 왔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당신네들한테 공격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폭탄을 보낸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브레드 TV에서 방송을 했고요. 또 요아킴 목사님이라고 해서 회복에 보면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그 메시아닉 주들이 교회 갈 때 막 못 들어가게 유대인들이 와서 의자 깔고 앉아서 막 데모하고 그러던 교회 목사님인데 저는 매년 이스라엘 가서 안식일 날 그 저 예배를 드리러 우리 저 성지 순례 팀들하고 저 목사님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이왕이면 그 대부분의 이 성지 순례 팀들은 이스라엘 가면은 호텔에 넓은 방 빌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려요. 난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지 순례 팀들을 데리고 메시아닉 주들 교회, 그것도 가장 어려운 교회들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아니 50명이나 되는 그 성지 순례객들을 데리고 2시간 동안 달려서 저 목사님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가 없어졌네 했더니 그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예배 드리려면은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디냐면요. 거기서부터 차 타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허허 벌판에서 그늘 한 점 없는 그 떼약볕 아래에서 자갈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황망을 하든지 뭣도 모르고 따라왔던 성지순례객들은요, 그 들판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만 보고도 눈물을 왈칵 쏟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같이 기도해 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찾아가서 브레드 TV 때문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 방송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나갔죠. 저는 한 번 만나고 나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 뒤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도울 일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찾아갔고요. 미국에 가서 엔타임 미니스트리 어빙 백스터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빙 백스터 목사님한테 또 찾아가서 인터뷰를 직접 해서 브래드 쇼에서 방송을 했고요. 그 뒤에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마크 빌처 목사님을 시애틀에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평소에 알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 잘 알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다가 목사님 내가 이번에 브래드 TV 했는데 한번 찾아갈까요? 이게 아니라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저에게 블러드문이라는 책을 선물로 보내줬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며칠 뒤에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감독님 제가 책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 봤는데요. 누구시죠? 왜 나한테 이런 책을 보내주시죠? 했더니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이 오시랍니다. 그래 가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예상치 못했던 많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가 또 많은 우리 한국의 시청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브래드 TV의 시청자들이 얼마나 열광하면서 보시는지요. 조회수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 많이 넘어갔다는 건 브래드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사람들만 많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매 브래드 TV를 또 만든 분이라든가 뭐 어떤 분은 자꾸 나보고 브래드 TV가 아니라 이분이 블러드문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블러드 TV라고 그래서 핏빛 TV입니다. 피로 묻은 TV. 이게 블러드 TV가 아닌데 자꾸 블러드 TV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렇게 본 거로 치면은 저희가 계산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거에 곱하기 4 내지 5를 해야 정확한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5만 명이 넘게 봤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마크 빌처 목사님은 나중에 또 인연이 돼서 한국에 또 초청을 했죠. 그게 금년 6월 8일이에요. 와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세상에 메르스가 터져가지고요. 100주년 기념관의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앞뒤로 다 취소가 됐는데 당신만 취소를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취소하면 우리가 휴가를 가고 그래서 나 취소 안 합니다.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거기가 970석인데 그 메르스 열풍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는데 그날 850명이 왔어요.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일도 우리 브래드 TV에서 했고 마크 빌처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어찌하여 십자가가 칼이 되었나 너무 그 책을 또 감동 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우리 구원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던 그 희생의 그 현장 그 십자가가 어찌하여 유대인들에겐 칼이 되었는지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건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저 휴스턴이라고 해서 남쪽입니다. 여기 저 아폴로 13호 같은 영화 보면은 여기는 휴스턴, 여기는 휴스턴, 나사가 있는 데가 휴스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데 그 휴스턴 바로 옆이 이분 집이에요.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은 극성입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도 한번 만나서 인터뷰 좀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안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책을 줘보세요. 책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으면은 거기가 어디든 무조건 저는 쫓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회의사당하고 또 유엔 본부에서 아주 그냥 뜨겁게 불호령을 내리면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가슴 절절히 목이 터져라 외치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직접 또 찾아가서 만났어요. 하여튼 저도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방송은 안 됐지만 워싱턴 DC에 있는 프리메이슨 본부까지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섭외에는 불가능이 없고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그 적그리스도까지도 인터뷰를 할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아니 제가 뭐 박수를 받으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지난 그 1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중국과 일본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러 번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영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와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제 눈으로 목격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좀 비교적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아주 오랫동안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지내왔죠. 미국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땐 또 미국이 도왔고, 또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책에 힘을 보태는, 미국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고 또 이스라엘이 없는 미국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보다도 밖에 나가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의 숫자가 본토에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미국이고 또 하나의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게 1967년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되돌려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은 요르단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유엔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르단에게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연설을 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파괴된 도성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살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포도원을 만들며 그들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밭을 경작하며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심겨져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의 이야기를 많은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을 언짢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와 함께 마주 앉는 책상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하원에 공화당의 초청으로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와도 안 만난다 그랬지. 안 만난다니까 진짜로 밖에서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 밖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만나줬어요.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만났는데 얘기하려고 앉았는데 10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아니 어디 가십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요? 내 딸하고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문전박대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금년 6월 9일 날 얼마 전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만약에 미국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여권에는 이 아이의 출생지가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9일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리 미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애를 낳아도 이 아이의 여권에는 출생지역이 이스라엘이라고 적히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웨스트뱅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미국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금년 8월 14일 날 드디어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6개 주요국들이 이란과 2년 6개월 동안 끌어왔던 핵 협상을 마침내 타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란은 그동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돈 중에 핵 개발한다라는 것 때문에 동결시킨 돈들이 있습니다. 이 돈들이 모두 풀려서 이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 돈이 얼마냐면 1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15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사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다. 115조 원. 그럴듯하죠. 이 정도 됐는데 돈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동안은 이란을 향해서 너네 핵 개발한다면 우리는 돈 도와줄 수 없다. 경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모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십억 달러의 돈이 이란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러 이란으로 가자. 거기 돈이 지금 막 널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수천억 달러의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잭팟을 터뜨렸다. 8월 14일 날. 그 잭팟을 누가 터뜨려줬느냐? 미국이 터뜨려줬다. 이 협상 타결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 미국의 민주당은 물론이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짜 그럴까요? 이란은 핵을 정말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다른 핵은 다 포기해도 5%의 전홍축 우라늄만큼은 계약서에 허락해 줬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5%가 됐든 10%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5%이긴 해도 이제 공식적으로 우라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죠. 5%의 전홍축 우라늄으로도 얼마든지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핵 협상 타결로 인해 그동안 유엔이 이란으로 하여금 이 무기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탄도미사일 제조를 할 수 있던 것을 못하게 했는데 그것도 다 풀어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를 해드릴까요? 금년 8월 19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8월 19일 AP통신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란의 핵 개발 중지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 사찰을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정말 약속대로 핵 개발을 중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감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감시를 그동안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AP통신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의 핵 개발을 감시하는 그 사찰을 이란이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이란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 협상을 벌여왔던 이란은 결국 미국과 짜고, 미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과 짜고 이란에게 돈을 몰아주기 위한 연극을 벌여왔다고 AP통신이 8월 1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유엔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심지어는 대립관계로 각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등을 돌리고 어느 쪽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어깨동무를 있냐? 바로 이란과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AP통신이 또 보도한 겁니다.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미사일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300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을 이란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얼마에? 88억 달러에 8천억 원을 받고 미사일을 이란으로 계속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미사일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5%의 전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얼마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이란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란은 8억 원이라는 돈을 러시아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 봐라, 이제 돈 들어올 거다. 자, 그러면 115조 원이라는 돈이 이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동안 가했던 이란을 향한 경제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게 되면 이란 정부가 하산 루하니라고 하는 이란의 대통령이 그 돈을
받고 드디어 이 돈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삽시다. 이렇게 쓰겠냐고요.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란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테러 조직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 돈은 결국은 무기를 사는데, 핵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전 세계 테러 집단과 테러 단체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돈은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또 실제로 테러를 일삼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배를 채워주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테러 집단이 노리는 건 뭘까요? 200개가 넘는 테러 집단. 결국은 그 테러 집단들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그 테러리스트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담을 쌓고 와도 안 만나주겠다 그러고, 너네 예루살렘을 다시 요르단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란을 향해서 돈줄을 풀어주고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핵을 개발하도록 뒤에서 연극을 해주고. 왜 그럴까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지금부터 6년 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2009년 1월 20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같은 해 6월 4일 날 첫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해외 순방한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성경책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그 장본인이 며칠이 안 돼서 이집트로 가서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백악관 생활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 백악관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백악관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백악관 건물 여기저기 매달려 있는 스피커에서 코란을 읽는 아잔 소리가 들려 나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무슬림으로서 이제 미국을 이슬람 국가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현재 이슬람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대학에서 이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오바마가 대통령 된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미국의 대학에서 무슬림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지난 30년 동안 늘어난 것보다 훨씬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미국의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무슬림 국회의원이 나올 것이고 무슬림 대법원이 법관이 나올 것이고 심지어는 진짜 무슬림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바마 현재 행정부의 6명의 이슬람주의 요원들,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멤버들이 6명이나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과 주소와 이메일 어드레스까지 다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공개한 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봐라, 오바마 정부 아래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 주요 행정 요직에 우리 무슬림의 형제단이 6명이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이면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이렇게 미국에서 모여든 무슬림들이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알라께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6월 26일 드디어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헌을 5대4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52개 주 어디에서나 동성애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 같은 이 성소수자들을
마치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장애인이라서 차별하면 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성소수자들도 차별하지 말고 일반인과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왔습니다, 게이가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는 당신네들이 올 때가 아닙니다, 내쫓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경우 어떤 교회에 정말 이 게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 게이한테 주례를 설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이 사람이, 게이가 이 목사님을 경찰하고 같이 와가지고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분명한 범죄고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국 어디서나 동성애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의 파라다이스인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의 동성애자들이 새로운 동성애자들의 파라다이스인 한국이 열렸다, 모이자,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그들이 들끓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이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헌 5대4의 그 판결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이번 판결은 미국을 위한 승리이다. 오늘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며 이번 판결은 사랑은 사랑이라는 점을 국가가 깨닫도록 만든 평범한 미국인들의 용기 있는 행복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백악관을 동성애를 뜻하는 레인보우 무지갯빛 조명으로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백악관 앞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하에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은 도시 전체가 동성애를 뜻하는 무지갯빛 조명으로 이렇게 뒤덮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연방 행정기관 종사자들과 미국의 군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명령이다. 6월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소수자의 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편견이다. 보수적인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편견으로 치부하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걸 반대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성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적이다, 에너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은 성소수자 개개인을 자랑스러운 미국의 유산으로 여기며 축복한다. 이제 미국 군대 안에 있는 군종들도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을 거부할 경우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명령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미국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 DC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1789년 첫 번째 대통령 취임식 했던 그 장소가 워싱턴 DC가 아니라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의 한 건물에서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땅이 바로 미국의 뉴욕이었던 얘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선택하고 지명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바쳤던 나라가 미국인데, 불과 230년 만에
230년이 지난 지금 그 땅 뉴욕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맹세하고 선언했던 바로 그 자리가 230년이 지난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창궐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도시 전체가 저렇게 동성애의 무지갯빛 조명으로 뒤덮이고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자랑했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뉴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도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하죠. 이 소도마이트라는 것은 동성애자를 뜻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동성애자가 창궐하는 곳은 어디든 지구에서도 단 한 곳도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면서 돈과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새로운 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뉴욕 한복판에는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돈과 황금에만 눈이 먼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한 바벨탑이, 높은 빌딩이 그 옛날 바벨탑처럼 쌓아져 가고 있으며 마약과 돈과 황금과 섹스와 이런 것들이 신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2001년 9월 11일 날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는 저 빌딩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자리에 그들은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6월 26일 날 밤에 이 빌딩에도 백악관과 뉴욕의 모든 건물이 그랬던 것처럼 레인보우 조명을 밝혔다는 얘기죠. 금년 7월 13일 날 미국의 민주당은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법원의 모든 호칭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꼭 남자와 여자일 수만 있느냐? 남편이라는 말도 쓰지 말고 아내라는 말도 쓰지 말고 그 대신에 배우자, 결혼한 커플 이런 용어로 바꿔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미국 얘기예요. 자기네들끼리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니까 니들이 신경 쓸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하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7월 25일 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케냐도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케냐까지 가서 대통령이. 금년 8월 3일 날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찬성했던 대법관 중에 한 명인 긴즈버그라고 하는 나이가 80 넘은 할머니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한국에 동성애자들을 만났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밍아웃한 어떤 방송인 홍모 씨 있죠. 이분이 이태원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이 긴즈버거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벌이려고 그랬대요. 근데 경호원들이 경호 문제로 여기서는 아니 되옵니다. 좀 고정하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용산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티를 했는데 미군 기지 안에서 한국의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다 불러다가 파티를 하면서 음식은 또 그 홍모 씨 식당에 있는 음식을 도시락을 싸서 배달을 시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즈버그라는 그 미국의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는 이미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며 인권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승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와 변화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법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까지도 찾아와서 자기네들처럼
전 세계가 함께 타락하고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함께 음란해질 것을 요구하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법원 앞마당에 십계명 돌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으로 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대법원 건물 앞마당에 십계명 돌판을 세워놓은 곳이죠. 이런 십계명 돌판은 오클라호마 대법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의 대법원 건물 앞에도 여러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입니다. 7월 2일 날 오클라호마 대법원은 주의회 건물 앞마당에 세워져 있는 이 십계명 비석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는 것이 싫다. 그리고는 이렇게 십계명을 깨뜨리고 발로 밟고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십계명이 세워져 있던 그 오클라호마 대법원 앞마당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미국의 사탄교회 동상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주관하는 단체는 미국의 최대 시민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이 2m의 사탄의 동상을 만들고 언젠가는 설계도로 완성했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 자리에 이렇게 동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법원 앞에 앞마당에 십계명을 허물고 사탄교 동상을 세울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십계명은 되고 사탄의 동상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한다. 이런 미국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미국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 리는 없죠. 미국은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9월 세계 대경제 위기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년 가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한테 돈을 빌렸던 신흥국가들은 갚을 길이 없어서 부도를 맞게 되고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빌렸던 그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큰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은 최근에 지금 계속 증시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쇼크가 지금 상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역시 이런 위기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지질연구소 연구팀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서해안에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에서도 지진이 앞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1억 5천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안드레아스라고 그래가지고 영화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서부 지역을 이 단층을 산안드레아스 이게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잔 지진이 아니라 이번에 일어나게 되는 지진은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만큼 엄청난 큰 지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 앞바다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토네이도를 구경하고 토네이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토네이도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워낙 미국은 대평원이 많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니까 그 토네이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 구경하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상품이 있었는데 요즘은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지진을 경험하는 관광 상품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지난 2000여 년 동안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그 횟수보다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은 미국 앞바다에 금년부터 그런 일이 생겼죠. 셰일가스라고 해서 이 바다 밑에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기름을 뽑아내는 겁니다.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석유나 천연가스를 나이지리아나 또는 저 중동에서 이렇게 수입해 갔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단체가 집단이 아주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 비싼 돈을 주고 나이지리아에 기름을 사가면은 그 기름을 판 돈이 보코하람이라는 테러리스트한테 들어가게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돈을 주고 미국은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앞마당에서 동해안 앞바다에서 셰일가스라고 하는 천연가스와 기름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름 안 사도 되죠. 이제 미국은 3년 이내로 100%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 기름을 뽑아내고 나서부터 텅 비면서 단층이 무너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이후에 나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젠 이스라엘 알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잘했구나,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와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한국에 무슨 이스라엘 사람한테 한번 맞아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적도 없었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얘기죠. 왜 이스라엘이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도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끈질기게 예수를 거부했던 그 민족은 이젠 더 이상 예수를 믿을 가치도 없다, 기회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런 대체 신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나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그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고 또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강단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거부감부터 갖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스라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셨는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이 현대 국제 정치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가치를 두고 본 적이 없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야 오죽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까? 작년 7월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놓고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했던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미국의 언론, 유럽의 언론, 그쪽에서 쏟아내는 반이스라엘적인 기사를 단 한 줄도 빼놓지 않고 단 한 글자도 더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컴퓨터 키보드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옮겨 붙여놓고 그리고 방송하는 게 한국 방송국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태도입니다. 영혼 없는 기사를 쏟아내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사라는 거죠.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냈습니다. 금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를로 앱도라고 하는 언론사가 극단적인 무슬림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1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테러를 중단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전 세계 인류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 호소합시다.
그러면서 1월 11일 날 파리에 있는 레퓨블리크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행진을 했습니다. 그 평화행진에는 40여 명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상들과 요르단 국왕, 터키 국왕,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이스라엘의 총리까지 전부 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바지를 입고 손에 손을 잡고 팔을 잡고 이제 더 이상 테러리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리즘은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악의 힘입니다. 이렇게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행진에 꼭 보여야 할 두 명의 정치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보이지 않았고 한국의 대통령은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며칠 뒤에 얼마 뒤에 중동 순방한다면서 중동 국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슬림들이 뒤집어 쓰는 히잡을 뒤집어 쓰고 9시 뉴스에 나와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 보이지 않고 중동 땅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먹는 할랄 식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해달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며 부탁을 했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중동의 많은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대한민국 땅에 60군데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발표하기로는 한국에 약 3만 4천 명의 무슬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1년도에는 그 숫자가 13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로 늘어났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그 14만 명 중에 4만 5천 명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경우 무슬림의 숫자가 5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늘어난 그 기간이 4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50만 명에서 240만 명, 거의 5배로 늘어나는데 4년밖에 걸리지 않은 나라가 영국이었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봇물 터지듯이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너도 나도 무슬림으로 개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영국보다 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76년에 용산구 한남동에 처음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이후로 2011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이슬람 사원이 17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슬람이 날개를 달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터키나 요르단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버스를 타고 쭉 달리다 보면 마을마다 골목마다 드높은 이슬람 사원의 첨탑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교회 간판이 세워져 있고 골목마다 교회 십자가가 있던 이제 대한민국 땅은 서울 땅은 어느새 이제 십자가는 모두 내려지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설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그 첨탑이 골목마다 가로등처럼 세워져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금년 6월 9일 날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어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청,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파티가 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날 드디어 시청 앞광장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분에 수천 명의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 한복판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활보하며 브라보를 외치고 떠들어 다녔습니다.
벌건대 낮에 개들도 하지 않는 짓을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쓰레기 같은 동성애자들이 서울시 한복판으로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온갖 성행위를 암시하는 그런 미친 짓들을 서울시 앞마당에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지어진 그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민망한 옷차림과 민망한 문구들로 시청 광장이 뒤덮였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보았던,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보았던 그 레인보우 색깔의 깃발이 우리 시청 앞 광장에서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3.1절 독립운동 때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처럼 서울시청과 서울시청 앞 광장을 레인보우 무지개 깃발로 펄럭이고 뒤덮였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서울은 이제 또 다른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불려올 짓들만 지금 한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겠다며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니놈들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느냐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경찰들은 옷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옷을 잡히고 아스팔트 바닥을 끌려가면서 목이 터져라 절규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막지 않으면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살아갈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 울면서 피를 토하며 절규하면서 개처럼 끌려가도 그 누구 하나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끌고 가는 경찰의 발을 붙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서는 마귀 같은 분장을 그 동성애자들이 할머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웃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886년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가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피로 복음이 뿌려진 나라가 아닙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피를 토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온 나라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피를 토하며 기도해온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하며 세운 나라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 나라가 십자가 대신 이슬람 사원이 뒤덮이도록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그리고 눈 감아버린다면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의 미래는,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황금을 섬기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본받거나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만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아잔 소리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진노하셨던 것처럼,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미국을 향해서 분노의 잔을 쏟아버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똑똑히 목도하고 제대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맹관이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와 똑같은 길들을 뒤따라서 쫄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일어서서 외쳐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무슬림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이 땅에선 더 이상 아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무슬림의 돈을 따를 것이 아니라, 권력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이 세상의 이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이 땅에 더 이상 동성애가 창궐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셔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신다면 방송국으로 가서 동성애자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떠드는 것들을 모두 방송을 중단해야 된다고 방송국 앞에서 데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네 남편들은 모두 죽었고 내 남편도 죽었으니 나는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는 모압 여인이므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새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르바는 맞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이 없는 거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비록 내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이 어머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이스라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이스라엘을 떠나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고 이방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쫓아간 뒤에 부하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반면에 오르바는 그렇게 돌아간 뒤에 모압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돌아간 오르바는 골리앗을 낳는다고요. 룻은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룻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오르바의 편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의 편을 설 것인가? 이스라엘을 등지고 떠나갈 것인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보다 또 이스라엘을 등지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따돌리고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오르바의 여러분들은 편에 서게 될 것입니까?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사무실 입구에는 브레드 TV, 브레드 필름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사무실 벽에. 그 브레드 TV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 사무실 들어오자마자 사무실 정면에는 브레드 TV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한국이라고 해서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 얼마나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그 무슬림들이 중동 사람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고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 이 브레드 TV 간판을 보고 당신을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일하고 있는 우리 사무실 오피스텔 빌딩에도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끔 히잡을 둘러쓰고 긴 치마를 입은 이 무슬림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서 우리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다윗의 별을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보고 지혜롭게 일을 하래요. 간판을 띄라는 겁니다. 간판을 띄면요,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영화를 보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옵니까? 영화하기 직전에만 걸어놓으래요. 필요할 때는 걸고 필요 없을 때는 띄워놓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전 그것을 못 띄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기십시오. 이렇게 신의 한복판에다가 브레드 TV 다윗의 별을 걸어놓지 말고 이스라엘 국기를 걸지 말고 저 깊은 숲속에 아무도 사람 안 다니는 그곳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과연 두려움 때문에 다윗의 별을 떼내고 이스라엘을 배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해야 될까요? 우리도 대통령처럼 히잡을 둘러서야 될까요?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목숨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메일에 온갖 더러운 댓글들이 실립니다. 나쁜 글들이 실리고 협박이 있습니다. 왜 저라고 두려울 데가 없습니까? 왜 저라고 밤길이 무서울 데가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DMZ 남측 지역에서 북한이 설치해놓은 지뢰가 터져서 우리 군인 병사가 다친 이후에 정말로 일촉즉발에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까지 갔습니까? 근데 뉴스를 보니까 천만다행으로 제대를 며칠 앞둔 그 청년이, 군인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제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를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는 내일 모레면은 전쟁을 피해서 집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가 아니라 더 남아서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라고 해서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지 않습니까? 그 일반 청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히 이 청년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끝까지 마지막 때가 되어도 절대로 오르바 편에 서지 않고 루세 편에 서서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에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할 거면 당장 꺼지라고 소리 질렀던 그 케냐의 대통령처럼 우리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돌아가라고 외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메뚜기를 먹고 낙타 옷을 입고 그렇게 외치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된다. 눈물로 외치던 아모스 선지자도 결국은 일자무식전이 목자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명예를 섬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섹스를 섬겨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오는 9월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그리고 북한의 포격 도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의 증시가 출렁이고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경제 대위기설을 얘기해요. 공교롭게도 오는 9월 13일은 유대인으로 나팔절,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정확히 7년 주기로 일하고 계시죠. 그러한가 하면 9월 15일 나팔 70번째 유엔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9월 13일은 나팔절, 9월 15일은 유엔 70번째 유엔 총회. 이날은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제기했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안건을 제출합니다. 9월 17일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타결을 미국 의회가 승인하는 날입니다. 9월 20일은 WCC가 주최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주간 행사가 열리고, 그 다음 날엔 유엔 국제 평화의 날이 열립니다. 이날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제외한 미국과 유엔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표가, 유엔 안보리의 발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9월 23일은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되고요. 바로 그날 드디어 프란체스카 교황이 미국을 찾아와서 백악관으로 가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티칸의 대변인이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이번에 프란체스카 교황이, 프란체스카가 아니죠, 이번 교황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정치와 종교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25일
교황이 어디로 가냐면 유엔으로 찾아가서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날엔 중요한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가급적이면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황청의 대변인은 이날 지구촌의 환경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세계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황이 어필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드디어 장막절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의 밤하늘에 블러드 문이 뜹니다. 특히 이번 블러드 문은 슈퍼 문이 뜨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공교롭게도 9월 달에 다 집중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전 세계는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혼란과 파국으로 점점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그것과 상관없이 한국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으며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미국의 전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 9월을 앞두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강요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정책을 제발 그만 중지하고 이스라엘과 예전처럼 형제가 되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란과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이 그들이 펼치고 있는 남녀평등을 넘어서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도 이렇게 문란한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미국 땅에서, 그리고 유럽 땅에서, 이제는 한국 땅에서까지도 그 시도가 점점 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봐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무미한 짓들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심판의 길목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도 더 이상 무슬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도,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이 땅에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노하기도 합시다. 주여.